할렐루야, 또 우리 귀한 아침 예배 11월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라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각하시되 그 생각이 심히 깊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마음이 요동치기까지 불붙는 것 같이 우리를 향하여 애타는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느끼지 못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더욱 깊이 그 사랑을 알고자 묵상하며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로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즐거움과 하나님 참된 만족을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또 그 사랑이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 그러한 믿음 속에 이 한 번 사는 이 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도 많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필요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줄 줄도 믿사오니 주여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 25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25편 말씀의 내용이 한 절 한 절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진도가 좀 늦게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시편 25편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6절 7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6절부터 우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긍휼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의 진노로 또 불타 없어졌을 것이고 또 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진노와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저들이 각자의 인생을 충분히 살면서 누리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은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일반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은총은 다른 말로 이 보존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많은 범죄 가운데 죄가 관영하며 하여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사람의 생활과 삶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이 보편적 선하심을 가리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은총이 특별 은총과는 구별되는데요. 이런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저들이 구원으로 이끌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또 부름받은 우리를 보면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유지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진노받을 만한 즉각적인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심판의 죄악보다 지금의 죄가 더 심각할 수도 있죠.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심판하실 때 불로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 가운데 출생하죠. 믿는 자들도 태어날 때는 처음부터 믿고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이 택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의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믿을 자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남아 있어도 결코 그 심판을 다 행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결코 멈추질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는 유보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을 죄가 아닌 것처럼 정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일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이 노아 시대에 물로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죠. 그런 후에 하늘이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여줬을 때 그 무지개를 증거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물로 모두가 죽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보면 물로 많은 재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의 재산이 다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홍수를 해서 큰 피해를 입고 또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이 홍수의 현상들이 이 노아의 홍수 때 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 정말 전 인류가 죽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홍수가 나지는 않죠. 다 부분적이고
지역적으로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 있는 이 택자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은총이 아니고 이 구원으로 부름 받는다고 해서 그 은총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하는데요. 이 은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고 성령의 역사로 택함 받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그 은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 이 모든 신자들, 저들이 성숙하든지 미숙하든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지 그 연수가 짧든지 혹 그의 삶이 경건하든지 경건에 이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주를 믿도록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을 곧 인자하심을 따라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성숙에 이르렀다고 많은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건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은 경건할지 몰라도 내일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성화의 진보란 두드러지게 나타내긴 해야 되겠지만 그 성화의 진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형교회 목사님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든지 또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그 교회가 정말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입고 그 목사님조차도 이제 목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진보를 나타낸 것처럼 보여도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습관에 그리스도를 믿는 건 확실한데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을 너무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습관을 끊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없다거나 그런 것을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삶의 모습과 열매로 판단할 근거는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원은 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긍휼과 그의 넘치는 사랑 곧 인내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원은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되었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다윗이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그의 택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긍휼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과 인자를 따라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여자의 이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자궁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의 가장 근원된 곳이죠. 그곳에서 생명은 가장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에너지를 공급받죠. 그러면서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이 바로 그곳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성장되면 출생을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오죠. 이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동됐을 때, 바로 그 시작이 있을 때부터 엄마는 그 아이가 보이지 않지만 자기 뱃속에 생겨난 이 자녀를 향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생겨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 이 자녀를 향한 희생은 바로 엄마를 따라갈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위대함과 능력, 그 큰 사랑은 바로 자녀들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예가 성경에 있어요. 이 두 창녀가 각각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마 출산 후에 이렇게 너무 체력이 딸려서 그렇든지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서 그 잠든 사이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아이를 눌러서 아이는 신생하니까 뭐 어떤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 밤에 같이 출산하게 된 다른 여인의 잠든 사이에 이 자신의 품속에서 죽은 그 아이와 그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다른 여인의 그 품에 있던 죽은 아기를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한번 봤을 때 어떻게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모진 수고와 해산 그리고 10달 동안 품었던 그 지극한 사랑이 있는데 그 아이의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다투다가 솔로몬의 재판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이 솔로몬 왕이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까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 반씩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진짜 생모, 그 아이를 출산했고 10달 동안 이 뱃속에 품었던 이 생모가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면서 이 생명이 죽도록 하지는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바로 진짜 이 생모의 반응에 대해서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생모인 이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자궁이 소리 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자궁이 불타올라서 견디지 못한다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이 자기 자녀가 맞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직접 기를 수는 없다고 해도 죽도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 애타오르는 마음을 가리켜 성경은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의 산 자녀를 죽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설사 자기 손으로 기르지 못하고 자기 아이라고 부르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그렇게 죽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아이를 잉태한 자궁이 소리 지르기 때문에 그를 살리라고, 죽일 수는 없다고, 그렇게 불타오르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극악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현장을 보시면서 사랑하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히 아플 때 바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바로 이 멸망당할 만큼 악한 행위를 하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지파입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자죠. 그런데 야곱이 그를 자기 자녀로 선포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마치 잃었다 얻은 자식이지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자녀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손을 어긋마서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실제로는 차자인데 장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큰 형님처럼, 실제로는 막내에 속한데 가장 큰 형님처럼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너무나 극악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죄악을 너무 이렇게 막 심각한 그런 죄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쓸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된 마음은 바로 이 어머니를 품었던 여인의 그 마음처럼 지금 자궁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신을 대항하는 죄악을 만연하게 행하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그러나 그 진심은 사랑이 흘러 넘쳐가는 애타는 마음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듯 다윗이 구하는 주의 긍휼하심이란 바로 자기 자녀를 향한 이 불타오르는 마음이에요. 정말 타들어가는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4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다 쓸어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정말 그루터기처럼 일부는 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반역된 마음을 내가 바꾸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시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향한 이 긍휼과 그 사랑이 이와 같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이 긍휼과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긍휼과 사랑을 말할 때 바로 풍성한 긍휼이고 큰 사랑이라고 말했고,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한 인자하심이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인자함이란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택한 자녀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특별히 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항구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한 번 주어진 은혜, 이 언약을 따라 주어진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진행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그리스도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 무상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것이죠. 이러한 주의 긍휼과 인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다옵소서.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존경할 만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폭로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죄의 용서의 근거가 우리의 무슨 회개하는 심령이나 정말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의 근거가 있어요. 죄를 심판하시긴 하시지만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넘치는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긍휼과 인자하심의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타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극한 악인일지라도 그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끼리는 서로 화해해야 되고 그 악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다윗은 단순히 이 원수들의 압박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신의 그 궁극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지어왔던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을 기억하시되 그 기억의 근원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이란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항구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따라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와 같은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 때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긍휼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이 복된 날, 복된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간절한 고백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어진 이 풍성한 긍휼, 넘치는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흘러넘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로 살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조건으로 내 마음이 웃고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기뻐하는 그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십니다. 또 많은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일이 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기적같이 안 될 것 같이 보였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공급되고 또 사업의 어떤 수단들이 이 형통으로 바뀌어지고 고난이 종료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므로 우리가 또한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감격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도 있도록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